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이 유혹에 마귀가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옥상에 이제 소방용수가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불이 나면 이제 모터로 그것을 이제 뿌려주거든요. 스프링쿨러라고 이게 천정에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이번 겨울에 너무 추워서 모터가 이제 얼음에 동파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수리하려고 이제 이 업체에 전화를 하니까 견적을 냈더라고요. 견적을 냈는데 두 가지 견적은, 하나는 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견적, 그러니까 10%가 싸죠, 그죠? 하나는 세금까지 다 내면 조금 비싸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더라고요. 어떤 견적을 가지고 가서, 이게 그냥 우리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이 소방서에다가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견적서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세금을 안 내는 방법으로 해드릴까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쉽게 말해서 한 10%, 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갈등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세금 내야 되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 싸게 해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 이 갈등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국가의 세금을 떼먹는 게 불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세금 다 내는 걸로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 시험은 사실 별로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나 다 겪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 시험은 아담과 하와도 받았는데 우리도 받을 시험입니다. 받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종류를 오늘 본문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정신적인 시험인데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사람들을 보기에 높아지겠느냐. 이 기적을 일으켜 봐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세 번째는요, 영적인 것인데, 나를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는 시험은 이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영적인 시험이다. 이 범주 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요, 선악과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 유혹이 먹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유혹이라는 것은 물질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이 물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제 첫 번째 유혹이죠.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것보다도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 시험하는 자, 유혹자,
그렇죠? 이 시험하는 자, 성경은 이 마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파괴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면 참고 싶어도 참아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화를 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자꾸 충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동질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그랬대 어떻대 하면서 충동질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거나 말할 것이 있으면 직접 당사자한테 가서 직접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문을 내고 그 사람이 그렇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문을 퍼뜨려서 의심하게 하고 이 비판하게 하는 사람.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쏙 빠져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와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동질을 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데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유혹자고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파괴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유혹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 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령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배가 고프니 돌로 떡을 만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 정명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다른 이 유혹도 마찬가지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도 만들어 보고 성전에서도 뛰어내려 보고 또요, 이 나한테 절만 하면 쉽게 모든 이 네가 원하는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당장 돌로 떡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바로 섬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결국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러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은 그런 이 욕구가 있습니다. 배고픈 것도 내가 다 해결해보고 싶은 욕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배 채우는 거 말이고요.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내가 돈만 많으면 저 사람 다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실제로 그런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난은 왕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높아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욕구를 이 마귀는 유혹한다는 말씀이죠. 이런 방법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뭐로 유혹했다고요? 물질로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질의 유혹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돈 문제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벌벌 떨기도 하고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이 물질에 약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배고픔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이 마귀는 우리는 더 많이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 마귀는 나를 물질로도 공격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꼭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마귀의 유혹에 이 대적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유혹에 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첫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4절을 보시면 이러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첫 번째 대답하는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첫 아담과 하와는 왜 실수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먹지 말라 하더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단어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 한번 보세요.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은 기억이라는 글자가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성경책입니다. 기억해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양식,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게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풀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사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기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의식주의 문제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만족되면 떡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됨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차 마귀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이죠. 그 다음 2차 두 번째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바꾸고 유혹의 내용도 바꾸는 것이죠.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공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또 세 번째 시험에도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마귀는 어느 것을 좋아합니까?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질과 명예를 주고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도 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많으면 마귀의 2차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에 약한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많은지. 믿음의 사람들은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기록되었으되, 앞에 이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을 누가 사용합니까? 마귀가 사용합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공격을 탁 막으니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또 유혹을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 단어가 그가라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억되어 있죠. 그가 다르는 앞에. 그 기억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91편 11절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공격을 탁 막으니까 사탄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유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경도 잘 알고 그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를 유혹할 줄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봐라 하면서 성경 가르쳐 준다 하다가 이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까? 성경 꼭대기에서 높은 곳에 떨어질 때에 천사가, 이 주의 사자가 이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들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 말씀을 그렇게 알면은 또 다른 말씀 가지고 들이대면 헷갈리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설교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성경 보는 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하고? 제하고 성경 공부를 똑바로 해야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이 말씀이야. 오히려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성경을 안 지가 얼마만큼 많이 되었습니까? 그 성경 가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단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자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경 공부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이 신청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몇 명이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5명이 신청했답니다. 5명 말고는 다 성경을 너무 잘 안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 원하기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성경을 보는 눈, 바르게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봐라 하면서 우리를 만나고요 미혹한다라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기적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표적이 없습니다. 더 큰 표적을 쫓아다니다가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의 2차 공격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하나님의 두 번째 이 대응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응을 하셨죠. 그러니까 마귀가 봐라 이 말씀을 띄어내려 보면 받아준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너가 이 십자가에 고난 받을 필요 없다. 바로 메시아가 된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왜 합니까? 못 믿으니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본다고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독을 먹으면 안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옛날 소련 공산당 시절 때 말입니다. 비밀 당원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문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이유죠. 그러면서 그 비밀 당원은 성경책하고 독을 딱 가져와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독을 옆에 있는 개에게 주니 개가 먹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있는 사람에게 독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썼을까요? 예, 죽지 않고 살았고 그 독을 먹였던 그 공산당원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과 기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소도 바꾸고 방법도 바꾸어서 도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번 유혹을 잘 이겨냈다 해서 결코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보통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물질의 작은 유혹뿐 아니라 또 예쁘다라는 그 유혹에 빠져서 또 참 멋지다라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참 당신 대단합니다라고 축혀주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나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더 빠르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마귀가 결국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못하게 하는데 이 마귀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술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신앙보다는 사업이 먼저다. 부와 힘과 능력, 건강, 사업, 명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거짓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고 사업하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이게 번영신학이라 그러는데 이 구약적인 그런 이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는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믿음을 누가 잘 사용할까요? 마귀가 잘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은 우리를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유혹입니다. 절만 하면 무엇을 준다고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으니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되어 버려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거짓에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귀의 이 방법이요, 고난 없이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하면 다 이 거짓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런 방법이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잘나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가 없이 쉽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방법은 다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되어지기 때문에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마귀의 유혹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유혹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유혹과 그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환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연단은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그 유혹은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유혹을 안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그 고난이 쉽게 물러갈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그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혹에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이 유혹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의 자세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야 되겠습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어떤 원리로 그 마귀에게 이 대응을 했는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물질로 유혹했죠, 그죠? 또 우리도 물질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물질로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00 이하의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500 이하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그 떡과 이 고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내가 이런 메시아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생각하셨던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삶의 원리,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기적을 베풀거나 사람을 선종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삶의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로 가지고 유혹도 하지도 않고요, 기적도 행하지도 않고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해보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감동시키고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이 천국으로 올라오게 하면 되지 왜 이 땅에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힘, 용서의 힘으로 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도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힘, 용서의 힘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해서 진 십자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힘으로, 용서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악한 마귀의 유혹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극도로 배고프고 극도로 탈진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타나서 수종을 들지어 어루만지고 위로했었습니다. 범원종합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할 때 천사의 손길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은혜, 우리에게도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시험을 보면 시험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이기내려고 시험과 싸우면 시험 속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시험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